우리가 6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죠. 우리도 경험 못한 걸 이분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죠. 그렇죠?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굳이 찾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찾아서 그냥 여기저기 동네방네 막 뒤지고 다니다가 가버나움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은 일단은 부흥이 일어난 거죠. 기적을 경험한 데다가 사람들이 막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 뭐 우리도 늘 그렇게 외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수준으로 봤을 땐 이건 부흥이에요. 그렇죠? 부흥인데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육신의 어떤 필요한 것을 채워줌을 받은 것이고 또 그 육신을 채워주는 예수님으로 아는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적을 경험하면은 꼭 육신적인 것만을 자꾸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달라 이거예요. 육신의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건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는 시험에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될 텐데,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렵도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까? 이들은 왜 어려움을 느꼈을까? 왜 어려움을 느꼈을까요? 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주님은 너희들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예수님도 너희들 내 뜻대로 돼야 돼. 이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 우리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53절에서부터 금방 읽었던 57절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도 어려운 거예요. 듣고도 어려운 우리는 듣고 어렵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님 앞에 이 사람들이 다 물러갔잖아요. 이 말은 어렵도다. 그래서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어떤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운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똑같이 그 현장을 떠나요. 그 현장을 똑같이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요. 다른 교회로. 그럼 다른 교회 가면은 똑같은 현상이 또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교회로 가요. 그 현장을 떠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렵도다.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옮기다 보면은 이 말은 어렵도다 하면서 그 현장을 떠나가는 그 사람, 육신의 소욕 때문에 떠나가게 되는 거거든. 내 뜻대로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구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나로 인해서 이 생명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생명력. 그래서 이것이 점점 강해지면은 주의 뜻보다는 항상 내 뜻을 먼저 앞세우게 되는 거죠. 이게 육성이에요. 육성.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항상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 일만을 하면서 그냥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주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똑같이 깨닫지는 못했어요. 깨닫지는 못했는데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 제자들은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내 뜻에 안 맞는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 말은 어렵듯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민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를 하는 사람도 힘들고 일단은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뜻에 안 맞으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그럼 그 생명이 떠나갈 때마다 굉장히 강성이 돼요. 강성이 돼서 이제 논리와 정당성이 아주 그냥 쫙 갖춰지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안 지켜도 난 지금 내가 내 뜻대로 믿음이라고 정해놓은 그 행동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열매를 맺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들어간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열매로 응답하신다.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맞지가 않아 하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이 말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을 수용하지 못할 때는 이 말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는 여기서 보니까 수군거렸대. 수군. 네. 저 말은 나하고 안 맞아. 우리하고 안 맞아. 수군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을 졌다는 거예요. 당. 네. 어려움을 느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도 어려워. 그 앞에 누가 총대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안 되겠어. 우리 떠나가자. 이 사람들은 아직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잘 몰라요. 아직 그냥 기적만 경험했지. 그래서 오늘날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말은 들어서 알겠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어떤 기적 경험한 그것만 계속 추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어저께 마켓에 갔다가 오래간만에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기 필렌에 1년간 들어가 있다 왔대요. 그 가족 모두가 한 사람씩 다 1년 동안 들어갔다 나왔대. 그래서 이게 참 문제다. 그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얻게 된 결과는 도대체 무엇인가?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신령해져가지고 나온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소유를 했고 어떤 사람은 어렵도다 해가지고 그냥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렵도다, 늘 어렵도다 해가지고 내 뜻에 안 맞아 해가지고 자꾸 떠나가는 사람들이 이 한인타운에 많이 있잖아요. 그 생명으로 계속 종교 생활을 하면은요, 자기가 이 어렵도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합리화시킨 어떤 내용들, 그걸 가지고 당을 진다는 거예요. 당을. 네. 제자들은, 여기서 12명의 제자들은 어렵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지금 이 쫓아다니는 게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단 말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주님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다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진리라고 알고 그냥 쫓아가는 거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어렵도다 가지고 떠나가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육은 뭐죠? 육은 무익하니라. 무엇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죠? 육. 여기서 육은 무익하니라. 그 전날 오병이어를 먹은 그 육신의 어떤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거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영이니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은 곧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렵도다 해가지고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전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육은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이 사람들에게 결국은 무익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지금 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가 말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지금 53절에서부터 57절까지 58절까지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이 말씀이 너희들을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정작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은 안 받는 거예요. 이 말을 받아 먹어야지만 살아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이 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근데 이 말씀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이 내게 들려질지라도 그 어려운 말씀이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무조건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이런 거 아니었어.
되겠어.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랬다라는 거예요. 예. 부담스러워 안 되겠어. 뭐 하나 나를 기쁘게 얘기해 주는 게 하나도 없고 말이야. 맨날 찔리기나 하고. 특별히 만약에 제가 성경적으로 얘기 안 할 때에는,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는 그때는 언제든지 떠나야 돼. 그때는 언제든지. 어렵지만 근데 성경 말씀이야, 주의 말씀이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어렵지만 무조건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 예.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래요. 지금 이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말씀 대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힘든 일이지만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 중심이 됐을 때는 말씀이 들려도 어렵게 들려지는 거예요. 어려워.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중심이니까 항상 어렵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서 그거를 믿음으로 알고 믿음의 열매를 맺혀야 될 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대신해서 뭘 하냐면은 내가 스스로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계속 꾸준히 했는데 열매는 없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에 어렵지만 순종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열매로 화답을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제자는 어렵지만 그것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순종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네. 어렵지만. 네. 왜 쫓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로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죠? 가치관으로 삼을 만큼의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화려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노숙자죠. 노숙자. 네. 노숙자인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늘 집도 없이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또 산에서 주무시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전부이고 가치관이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냥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걸 피해가는 게 아니죠. 근데 어렵게 느낀 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렵도다. 이걸 누가 지켜? 이 말씀을 어떻게 누가 이해를 해? 그러죠? 네. 이론은 다 아는데 지키진 않아. 이거는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 이론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지키느냐예요. 지킬 때에 가치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못 지켜요.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첫째로 가치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러죠. 보고도 믿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왜 보고도 믿지 못하냐면은 내 뜻에 맞춰진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뜻에 맞춰진 예수님은
진정한 예수님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지 죄인인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소용 필요한 거 많잖아요. 원하는 거 이루어져야 될 게 많잖아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자꾸 알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 내 뜻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계시가 안 돼요. 내 뜻이 충만하게 있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자꾸 내 뜻에 맞춰달라는 거죠.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죠. 그런 예수는 아닙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계속 해달라는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완성하셨잖아요. 완성했죠? 네. 그래서 그 영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후사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영을 받았다면. 근데 그 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언제나 내 중심으로 살면서 (64절에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예수를 믿으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 사람은 대충 얼굴 보면은 나타나요. 네. 우리도 대충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네? 네. 우리는 그냥 대충 조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분 제대로 믿는 건 아닌데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느끼겠어요? 이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죄덩어리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연합된 죽음을 통해서 이 장사 진행 바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요, 그냥 처음부터 죄에 대해 죄값으로 인해서 죄의 열매를 죽어야 될 거를 주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획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해결이 나 중심, 내가 소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 죄덩어리인 나. 내가 자꾸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주님 보실 때는 너는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 예비된 거는 너는 나를 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예정된 그 사람이 죽고 진짜 하나님께서 예정된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느낀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고
그런 기적을 계속 경험하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채워주는 예수로 믿기를 소원하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죠. 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분들은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열심. 그래서 이들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데도 그건 어렵다고 느끼면서 계속 자기들이 소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원대로.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 뜻대로 자꾸 해달라는 거죠. 새벽기도 내 뜻대로 자꾸 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언젠간 변하고 말아요. 변질되고 말아요. 말씀대로 해야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 뜻대로. 그리고서는 예배당 밖에서는 어떡하죠? 죽여 그런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 자, 처음부터 아는 자들은 37절에서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원하신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7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래요.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정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허락된 사람이고, 예수님께 허락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계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느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래요. 어렵지만 지키는 자들.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치관이 되어버렸어요. 가치관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뭐든지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무조건 믿고 보는 거야. 무조건 수용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었대요. 말씀을 지키게 되면 인생이 하나님께서 열매로 화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제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가까운 데서부터 가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 그 복음을 가서 전할 때 그 가서 전할 그 말씀, 가라 하실 때 간 그 순종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간다? 안 가도 괜찮아. 뭐 다 안 가는데 뭐. 그러면 그거 가야 되는데 안 가도 괜찮아 하면서 그러면서 행하는 지금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말씀하고 관계가 없다. 그건 말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에 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까요? 낫죠? 네. 그 병이 언제 날까요? 손을 얹는 거는 내가 얹는 거예요. 가는 건 내가 가는 거야. 낫게 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우리가 다 받았다고 하는데 안 해. 불순종해. 안 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받은 증거가 안 나타나요. 증거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17장 8절에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저희에게 주었대요. 네. 말씀을 저희에게 줬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어렵기도 하고 다 간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된 사람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거를 영생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영생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 말씀대로 그냥 말씀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쫓아가고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에서 우리는 딴 거를 해요. 딴 거.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 딴 거를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딴 거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해야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해서 나에게 화답하는 어떤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딴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는 자들은 오늘 44절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그래.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은혜를 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는 순간서부터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가치관이 돼서 계속 쫓아가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한 사람으로 결국은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쫓아서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래 그럼 나는 뭐 저 사람 하는 거하고 이 사람하고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예배당만 그냥 이러고 다니면 되겠네.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다 떠나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그냥 난 이렇게 믿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발전해서 뭐가 됩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너가 믿는 것도 맞고 내가 믿는 것도 맞고. 그렇게 믿으니까 예수님이 계셔? 안 계시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안 계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니까 너가 그렇게 하는 것도 맞고 내가 하는 것도 맞고 저 사람이 하는 것도 맞고 다 맞는 거야. 이게 좀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가는 거는 뭐로 가도 괜찮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막 길이 많잖아. 맞는 논리 같지만 이거 완전히 잘못된 논리예요. 천국은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한 길이에요. 한 길.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가신 길을 쫓는다는 것은 말씀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내 말을 지켰나이다. 내가 저들에게 내 말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 화려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저것 막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한 아나니아는 삽비라는 헌금을 많이 해놓고도 그냥 죽어버렸어요. 말씀에 인해서
말씀대로 할 때 성령님이 내게 임하고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또한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님이세요.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그래서 45절에서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뭐예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에서 절기마다 막 화려한 뭐가 막 베풀어질 때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했대요.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될까? 절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면은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중보자라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걸 받으셨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좁은 길 가야 돼요. 좁은 길. 주의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오늘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운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어려운 길이라고 이렇게 가긴 가는데 실제로 어렵느냐?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지하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가지고 그 음침한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시라는 찬송을 했지요. 평화 평화. 우리 찬송만 평화만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는 평강을 누려야 돼요. 66절에서 이름으로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고 그래요. 많이 물러가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 이 말은 어렵다. 우리에게 맞춰진 어떤 설교를 하는 교회를 찾아 나서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회 메시지는 나하고 맞아. 저 교회는 부담스러워. 가만히 보면 자기 중심이야.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지 또 지키는 맛도 있지. 내게 맞춰진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육신의 소욕에 맞춰진 메시지는요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배당에서 그냥 식당에서 봉사 조금 하고 남자면은 주차장에서 조금 봉사하고 그 정도로 이제 신앙생활 다 구원받고 다 이런 거지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9절에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에 대한 열매는 무조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100% 그냥 통째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통째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통째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째로 먹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믿음이 있게 한단 말이죠. 역동적으로 일을 하셔서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니까 내가 순종하고 있어. 어떻게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의 결과는 순종하고 나타나는 열매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사는 삶은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믿음의 많은 선진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즐거이 기뻐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그냥 이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성령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줄 믿고 무조건 주의 말씀을 무조건 통째로 먹어야 돼요. 통째로 먹어야 돼요. 이 말은 어렵도다 해가지고 이 말을 어렵도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하잖아요. 그러면 당이 저지는 거예요. 당을 짓는 것은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 해가지고 당이 막 갈라지고 말이에요. 2개, 3개를 막 갈라지고 이게 다 주의 말씀이 어렵다고 느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주의 말씀을 자기 뜻에 맞춰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뜻에, 자기의 지금까지 경험에 맞춰서 자꾸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교회는 자꾸 분리가 되고 오늘날 장로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장로교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장로교가 저도 잘 모르는데 200개가 넘는데 장로교만 200개가 넘는데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에 의해서 이 어려운 말씀을 이해를 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상식으로 이해된 말씀을 막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자기 팔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의 이론대로 합리화시켜가지고 이제 다른 이론이 돼버리잖아요. 틀린 이론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울타리 안에서 또 다른 어떤 다른 이론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다른 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꾸 나눠져요. 이 말씀은 어렵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고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게 해야지 성령이 해석을 하게 해야지 내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내 경험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은 파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당이 젖는 거예요. 당. 우리는 모두가 다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였어요. 신뢰. 예수님은 틀림없으셔. 예수님은 틀림없으셔. 그렇게 믿었죠? 제자들은? 네? 그렇죠? 네.
예. 이 신뢰 관계가 깨지면은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져. 아, 이 말은 어려워. 이건 성경적이 아니야. 성경적이 아닌 경우가 있죠. 많이 있어요. 성경적이 아닌 경우가. 그런데 성경적이 아니야라고 하는 많은 경우 가운데 보면은 내 상식에 의해서 해석이 돼서 성경적이 아니야.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걸 잘 구별을 하셔야 되죠.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래요. 마귀. 네, 여기서 이 마귀는 누굴 가리키는 거죠? 네?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님 보실 적에는 처음부터 알았대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참 이 슬픈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네? 애굽의 왕 바로 있잖아요. 바로. 네? 바로는 그 애굽에서 모세가 기적을 막 베풀면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웬만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느낄 법도 한데 바로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니라 그래요. 네? 이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안 좋은 역할을 만난 거예요. 네. 안 좋은. 그러니까 예수님 12명의 제자들 안에 있으면서 안 좋은 역할을 맡은 거예요. 네? 처음부터 예수님이 아셨대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 뒀을 때에는 회개해서 정말 그렇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변화된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냥 그 사람으로 계속 살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육적인 사람으로 계속 살면은요, 그 예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나 정말 죄인이야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를 깨트리면은 하나님의 계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네, 이 사람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이. 뭐한 사람이었죠? 네, 유다는 뭐한 사람이죠? 연복계를 맡은 사람이에요. 연복계. 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돈 문제가 나오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헌금 돈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위하는 척 막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겉으로는 막 주의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숨겨진 뜻은 뭐냐? 내 뜻이 성취되기를 원한다. 이게 유다예요. 이게 유다.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해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권위도 있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았겠습니까? 열심도 있고 돈깨를 맞고 그리고 돈 문제, 헌금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냥 앞장서 가지고 막 자기의 이론을 피력을 하고 그런데
그 속내는 뭐가 깔려있느냐? 복선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다른 어떤 그런 걸 막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성향은 뭐냐면 예수님을 쫓는데 자기 열심히 날 자기의 이론이 앞선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겠다니까 그렇게 가면은 자기 뜻이 성취가 안 되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면은 자기의 뜻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리는 거거든. 오늘날 이 교회 안에 큰 교회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내쫓고 말이야. 결국은 자기의 뜻을 성취하고 자기가 기득권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땐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 사람. 그러나 주님 보실 땐 도적이라 이거예요. 다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땐 굉장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길에 앞서가면 안 돼요. 앞서가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당나귀가 돼야 돼요. 당나귀. 그래서 늘 예수님을 등에 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하게끔 내 등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나 이 유다는 자기가 계획한 일을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섬겨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파는 순간까지도 나는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옳다라고. 나는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자살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큰 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살아왔던 대로 자기의 성향대로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성향대로 산 것이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앞서가면 안 돼요. 성령님을 앞서가면 안 돼요. 내 꿈이 주님의 꿈이라고 혼동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의 비전을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어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성향으로 절대 이룰 수 없어요. 내가 주관해서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그냥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절대로 주님 앞서서 주님을 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 큰 교회일수록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교회 건물이 막 건물 때문에 그냥 막 화가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열심보다도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주의 말씀이 어렵게 들려질지라도 겸손한 자는 그걸 수용하게 돼요. 근데 겸손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앞서면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튕겨져 나간다.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쫓는 사람들이었지만 군중들은 영생의 말씀이 어려워서 순종하기가 어려워 그들이 원하는 길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똑같은 영생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말씀이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워서 떠나갔으면은 언제나 말씀은 어려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멀리하고 믿음의 축이 자기의 열심에 있게 되죠. 믿음의 축이 내 열심에 있게 되는 이상은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주님하고 관계가 없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복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의 안에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축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야 돼요. 믿음의 축이 식당에서 밥하고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에 믿음의 축이 있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축은 이 말씀에 있어야 돼요. 어렵지만 이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과 씨름해야 되고 말씀에 의해서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열매로 화답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주님께서 화답하는 말씀을 지키었기 때문에 그 지킨 말씀에 주님으로부터 화답받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그 시대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큰 혜택을 얻고 또 그 은혜를 입고 그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정작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셨을 때는 이 말은 어렵도다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교회는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통째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통해서 어려운 말씀이 지켜야 될 말씀으로 넉넉히 지켜지는 그런 제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상식을 다 버리고 오직 말씀 묵상하면서 믿는 것은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